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보고 친구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낫게 해주시고, 형님과 친구들 좀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돼요. 새학기 시작 준비도 잘 도와주시고, 형님과 친구들, 새 선생님 만나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래돼서 친구들의 얼굴을 다 까먹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네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다면 이 모든 직분을 한 번에 감당하셨던 분이 계셨죠. 바로 누구셨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감당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데 단순히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세요. 심지어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자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친구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머리,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울 텐데요. 다음 설교 시간에 꼭 설명해 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맡으신 직분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죠?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는 일, 그 일을 맡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맡으신 직분이 무엇이었죠?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은 담이 있어서 우리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해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친구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예수님은 가짜야. 나도 예수님 믿어봤는데 그거 다 뻥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하고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이 시간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린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갖고 가시멜로반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 놓았어요. 무덤은 큰 돌로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떠올랐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이, 안녕.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모아 부탁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이시자 신이시자 왕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멋지고 화려하고 굉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더 강하고 힘센 사람으로 보이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해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허름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생활하셨어요. 자, 친구들, 선지자의 모습 기억하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하셨어요. 자, 왕이라면, 신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로 그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참 신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분명히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참 신이 되세요. 그리고 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신은 약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순종과 자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 높아지신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친구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셨나요? 아니죠.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친구들, 부활은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후에 스스로 부활하여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분이세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 바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높으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셨어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이루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가 생일이라면 생일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나요? 우리는 그 친구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축복되고 기쁘기에 축하하면서 대가 없이 선물을 줄 거예요. 혹시 내가 친구에게 10,000원짜리를 선물했는데 그 친구는 내 생일에 20,000원짜리 생일 선물을 해야 한다 라고
협박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 사람이 베풀지 않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선물은 사랑하고 축복하기에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자,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베풀지 않아도 되지만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사랑이자 곧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옛날 과거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자 증거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포경수술을 의미해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할례를 명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당시 모세를 부르실 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어요. 자, 오늘날에는 마취와 좋은 칼로 살점을 띄어내지만 당시에는 마취약도 없었고 좋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돌칼로 살점을 잘라냈어요. 고통 가운데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이러한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할례는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과거 유대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할례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혹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구원의 손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고백할 때에는 친구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친구들이 고백했듯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는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밖에 다녀오면 꼭 손을 씻으시고 또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면 한 주 동안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우리 인형부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씩씩한 인형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김경철 선생님이야.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보지도 못하고 너무 아쉽다. 집에서 잘 지내면서 일요일날 우리 영상 예배 드리지? 영상 예배 잘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김선필 집사님. 안녕. 우리 반가워요. 안녕. 우리 잘 놀고 있어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는 것이 많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가정예배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1분 정도 영상을 보내주거나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두 번째 광고예요. 바로 릴레이 소식 전하기예요. 학교 개학도 미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요즘 놀러 나가기도 힘든 시기잖아요. 이 시간 친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을 찾았나요? 어떤 친구는 집에서 요리를 해본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하나? 배그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어보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을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주면 어떨까요? 서로 못 만나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대망의 첫 번째 그 소식 전하기의 친구는 바로 5학년 여학생 친구 김태희 친구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아쉽게도 3월달 생일자 친구들 축하해주지 못해서 전사님이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3월달에 생일자가 누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월달에는 권주환, 한보경, 신유나 유년부 친구들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안지연, 신동준 친구가 생일이에요. 같이 한번 축하해줄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축하해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Cause you